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꼽고 있는 치명적인 죄악 7가지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 2주 그러니까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잠깐 쉬어서 이렇게 나머지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5번째 또 6번째 이제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6번째, 7번째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7가지 치명적인 그런 죄악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기, 분노, 탐욕,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6번째로 우리 인간의 성과 관련된 이 정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우들 가운데서 성에 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거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아마 왜 하필이면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배 시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꼭 설교를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성에 대한 내용은 저부터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무척이나 꺼리끼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에 대한 그런 주제를 금기시하거나 아니면 숨기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구약에 우리 아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예, 저도 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보통 설교 시간에 잘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오늘만큼은 주무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이런 경고를 좀 드렸었어야 될 것 같았는데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19금입니다. 예, 영화 미국에서 말하면 R-rated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안내위원들이 여러분들 아이디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에 대해서 묵인을 하거나 아니면 금기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된 곳으로서 그릇되고 비뚤어진 성에 대한 개념이 만연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에 성매매로 쓰여지는 돈이 무려 3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이 포르노 사업 같은 경우는 12 billion dollars라고 그러고 이 세계적으로는 97 billion dollars가 한 해 동안에 이런 음란물로 인해서 이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통계에 불과하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이 되고 깊은 상처를 받고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연속국가 같은 이 대중문화는 그 사회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울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드라마 중에서 혼전관계나 불륜이나 심지어 동성애 주제를 다룬 지는 이미 꽤 오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이 드라마에서 무슨 키스씬 같은 것만 나와도 놀라서 그냥 뭐 채널을 돌리거나 아니면 얼굴이 붉어졌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의 한 부분처럼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대면하고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가 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7가지 제약 중에 하나인 정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와 이해를 확실히 붙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그릇된 성의 개념, 이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인간의 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성적인 존재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셔서 이 배우자인 하와를 주셨는데, 처음 하와를 발견하고 나서 아담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런 감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은 좀 현대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너무 멋지다, 너무 매력적이다, 한마디로 한눈에 반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은 절대로 더럽거나 이 추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악하고 좋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은 첫째로 이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아주 긴밀하고 사랑하는 교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결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해서 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단 육신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즉 인간의 존재 전체가 하나됨을 뜻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목적은 단지 육신적인 행위만을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 육신적인 결합을 통해서 서로 간에 제일 친밀한 감정과 또한 제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이 부부관계는 세상에서 제일 친밀하고 제일 가깝고 제일 강력한 이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안타깝게도 그 관계가 깨어질 때 그만큼 더 많은 상처와 이 아픔이 수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감정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관계는 서로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기쁨의 이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 기쁨을 나누게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캘빈 대학의 신학자인 레베카 디영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적 결합에서 이 기쁨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로 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에 대해서 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을 주신 이 목적이 있다고 하면 자손을 생육하고 이 번성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적인 행위는 단지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결합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이 생명의 신비로운
육신적인 그런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번 신생아들이 탄생했을 때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될 때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이렇게 갓 태어난 그 생명을 보면 얼마나 정말 이쁘고 귀하고 신비로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되는 생명을 주실 때 꼭 이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셔서 그냥 좋아 보이게 하는 어린 생명 하나를 따게 하든지 아니면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큰 새가 물고 오게 하게 하든지 그러셨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그 방법은 부부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런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이 생명이 또한 우리의 미래가 되는 자손들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적인 행위는 단지 우리 자신들의 존재나 세대를 뛰어넘어서 미래와 후손들과 연결이 되어 아주 중요한 이 결정을 이끄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욕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간추려서 말씀드린 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된 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인 정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정욕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행위만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 존중과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하고 있지만 이 정욕은 단지 상대방을 비인격적인 쾌락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절제를 통한 미래를 향하고 있지만 이 정욕은 지금 당장의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이 정욕이란 죄악은 상대의 인격이나 감정이나 상호관계나 상관이 없이 오로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음란물을 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밖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나 사랑이나 헌신도 없고 또 자신을 그냥 단지 성적인 자신의 정성적인 욕구만을 채우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성적인 욕구는 인간 본성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지 않고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인간의 성적 욕구를 이 다이너마이트로 비교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 자체는 사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인류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한 그런 파괴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성 또한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든지 아니면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욕이란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이 되고 왜곡된 성적 제약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현실적인 프랙티컬한 그런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찾아본다고 하면은 먼저는 이 성적 제약이 지니고 있는 이 파워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런 성적인 유혹이나 문제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욕은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넘어뜨릴 수가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신뢰하고 또 존경을 하는 그런 자들까지도 한순간에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적인 유혹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 제약을 부딪히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주인의 아내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쳤냐냐 하면은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가면서 극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성행했던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 주신 후에 이 음행을 피하라, flee from sexual immorality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하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결혼이란 울타리를 벗어난 성적 관계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남는 것은 공허감과 이 죄책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결혼 제도를 오히려 불신하고 배척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울타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대를 향한 헌신과 인내와 이 책임감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사랑이 배양될 수 있는 공간이 헌신과 신뢰가 함께하는 이 부부 관계라는 울타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그런 죄악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전한 그런 관계를 주는 것은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받을 수가 있고 상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최소한의 안전하고 영구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부관계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육신적인 관계는 가장 안전한 사랑과 헌신의 기초를 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결혼 밖에서의 관계를 아주 로맨틱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공상이고 허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픽션이라는 겁니다. 영화는 영화라는 겁니다. 현실은 원치 않는 임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이 거부가 되고 인격이 훼손이 되고 가정이 파손되고 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경력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받을 만한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이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욕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욕을 부추길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분별해서 멀리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지를 세워서 자극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매체나 이 장소를 멀리하고 특별히 세상 친구들보다는 믿음의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네 번째로 정욕은 처음부터 육체적인 행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음욕이라는 것은 성에 대한 그런 막연한 호기심이나 충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이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죄악에서 문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시발점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행동은 습관으로
또 습관은 성품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얘기한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결고리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부부관계가 돈독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육체의 결합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틈새로 유혹이 밀려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기도하는 이유 외에는 부부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부의 긴밀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이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늘 서로에게 존경과 배려를 베풀고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부부 간의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서로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드는 부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싱글이든 아니면 결혼을 했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는 공고함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혼은 표류하는 배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에 휩싸이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이렇게 많은 정욕의 유혹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겁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욕을 거부하면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내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